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의 입술을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9장까지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10장에 들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 기술자는 오늘 본문 10장을 기록하며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배경으로서 사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역사서를 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열방 제국들의 통치 아래 식민지의 지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의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가?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절망 속의 백성들을 향해 이 역사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도 유효한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은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울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사울의 죽음 스토리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은 자신의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가진 신하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하였지만 그 신하는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의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사울이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수치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의 죽어있는 시체를 절단하고 그의 갑옷을 취했으며 그의 머리를 이방 신전에 매달아 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패하신,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그 배경을 소개하는 이 본문 역대상 10장은 왜 사울이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를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유는 13절과 14절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죽인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몫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13절에 묻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다라쉬는 샅샅이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13절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죄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 그로부터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라고 표현된 단어도 다라쉬이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도 다라쉬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신접한 자를 향한 사울의 행동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태도를 대조시키며 그의 죄가 곧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상한 세상의 잡신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신접한 자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로 그랬죠. 그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기다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감과 자신의 지혜를 믿으며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린 그에게 결국 남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이 죄인의 숙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그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죽음뿐입니다. 그와 정확하게 반대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을 소개하며 오늘 이 다라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하나님의 궤 앞에 물었던 왕이죠.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라쉬,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며 물어보았던 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며 끝내 그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 나의 지혜, 나의 직관, 나의 힘, 나의 인맥, 나의 노력, 또는 나의 잠재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라쉬,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인생의 물음 앞에 해답을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수치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엽줍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